네,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게 하사,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서 온전히 그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불러본 찬양인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원래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밟히더라고요. 정말 이 찬양이 좀 사실 많이 높아가지고 전도사님이 힘들어하는 찬양 중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전에 창세기를 작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불러보고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찬송을 불렀던 게 2절에서 야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가물가물하게 조금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타소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을 전사님 항상 눈으로 감고만 고백하다가 좀 뜨고 하면은 뭔가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에스라라는 성경은 이제 스라는 성경으로 지금 스라고 이렇게 요약돼가지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왕데스 해가지고 거기에 있죠. 네, 에스라라는 성경입니다. 네, 이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 혹은 율법학자를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지은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설교의 제목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시작했는데요. 이상원 선수가 1번으로 나가고요. 이블리의 구단 두 번째예요. 대단하네요. 네, 스타트 좋은 두 선수가 나갑니다. 이블리의 또못 들어왔어요. 또 못 들어왔습니다. 류샤왕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결승선이 눈앞에 왔습니다. 류샤왕. 네, 혹시 이 올림픽 종목이 뭐 아는 친구?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니에요. 아이스하키 아니고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쇼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요. 쇼트트랙 맞아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에요. 참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잘 따올까 하다가 이제 조금 전도사님 마음에 드는 그거를 좀 원하는 그게 있었는데 없어서 아쉽게도 외국 선수들이 한 거를 가져오게 됐어요. 네, 지난달에 이렇게 계속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거기서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거기서 보면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둥그란 원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원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고, 그런데 이 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원을 중심으로 계속 그 주변을 빙글빙글 그 원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쇼트트랙 이 선수들은
원을 돌다가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안 미끄러지려고 조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최대한 그 원에 붙어서 빨리 가려고 해서 그 힘을 이겨내려고 이제 허벅지 근육을 엄청나게 단련시키기도 하죠. 전도사님이 그럼 갑자기 왜 이 쇼트트랙 영상을 보여줬느냐? 이거는 전도사님이 원래 다른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론을 생각하는데 다 쓰고 나서 조금 왠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다가 이 쇼트트랙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네.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이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봤던 것처럼 이 원을 중심으로 계속 원을 이렇게 빙글 돌잖아요. 네,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계속 그 중심에 모이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성전에 계속해서 모여서 살려고 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던 공동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연관성이 잘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원에 계속 붙어서 이렇게 달리려고 했던 그런 쇼트트랙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서 조금 영상을 준비해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었던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됐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제 나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자 모든 희망을 잃고 큰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유다 백성을 향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70년이 지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이 바사 제국, 지금 조금 친구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말로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다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돌아가게, 너 다시 돌아가. 그냥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너희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돌아가가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 이런 말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성전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다시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더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잘 되면 좋겠지만, 성전이 잘 지어지면 좋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주변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다 성전을 짓는 그 유다 백성들을
정말 조롱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건 이 규정에 어긋난다, 이건 이 규정에 어긋난다, 사실 어긋나지 않는데 막 잡아떼면서 다시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었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5년 성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짓는 일이 15년이나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이제 하셨어요.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 있는데 너희는 그 판벽한 집, 이 지붕이 잘 덮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옳냐? 그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원래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모여 있어야 할 이유, 유다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 이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할 이유, 자기들이 돌아온 이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15년 동안이나 살아갔던 것이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15년 동안이나 그 목적을 잃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학개와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선지자들 말고도 사실 더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로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이제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자손들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희망을 품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전을 짓는 일에 아까 들었던 것처럼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이 실패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참 이렇게 슬픔이 가득했었는데,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 언제 다시 돌아오실까? 언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까? 이런 마음으로 슬픔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였죠. 유다 백성들은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과 절망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길 기대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오늘 방금 본 이 성경 구절처럼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이 예전에 그 크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
그 금으로 이렇게 다 도배돼 있고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조금 너희가 보기에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통하여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선 마침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까라는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것이 무너져 있죠.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정말 멈춰 있고 또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서 또 무너진 것 중 하나가 전도사님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면서 점점 예배에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에 하루 이틀 나가지 않다가 이제 그냥 좀 교회 가기 귀찮네 하면서 그냥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고, 근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씻는 것도 귀찮고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 하다가 점점 늦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자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 예배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있는 우리 세감교회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친구들 교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는 그 부서의 그 아이들도 다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무너져 있는 우리 현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내리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군대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강력한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을 시작으로 자기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 우리가 1장만 아까 조금 봤었는데 2장을 보면은 그때부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전을 회복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 현실이 회복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 성전도 없고 그 구약 사람들이 있었던 그 성전도 없고 그 제단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계속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을 통해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을 일으키려고 하셨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회복의 방법이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보지는 않을 거지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해요. 주일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지만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도 내가 매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에 나가서 그냥 제사 드리고 끝냈다, 그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일에만 나오는 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래요. 지금은 유초등부라서 이 말을 많이 들어보진 않을 테지만 중고등부 그리고 나중에 청년부를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의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우리의 현실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자인 우리, 이 예배자인 우리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무너진 마음과 우리 현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그때 드디어 회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이랑 이제 학개서 말씀이랑 이렇게 로마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으니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 일주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나는 매일 예배드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 현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현실과 이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황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항상 우리 그렇게 하셔서 우리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너진 현실을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액수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자기 나라를 세우시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이 헌금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상반기 새생명 축제 6월 달에 있는데 아마 전도사님이 6월 12일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6월 12일에 있을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 태신자들,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무조건 6명을 다 작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에 품어서 딱 한 명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마음을 품고, 전도사님도 하거든요. 전도사님도 항상 계속 기도하고 있는 두 친구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다시 또 복음도 전해보고 하지만 항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이제 참 항상 작정하는데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태신자들,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작성 종이는 저기 책상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오늘 성전이 재건되는 걸 봤는데 다음 주에는 성벽이 재건되는 거를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민이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손 들길래 무슨 한 말 있으면은 그러면 없는 줄로 알고 그러면 우리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너무 쉽다. 그쵸, 쉽죠? 전도사님 오늘 거는 좀 어렵게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렵게 내면은 진짜 막 이거 한 왕 이름이 누구였냐, 막 고레스 왕이다, 막 다리오 왕이다, 막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찍었어요. 이거 오늘 PPT에서도 이 숫자가 있었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했고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맞아요. 답은 4번 70년입니다. 친구들이 설교를 잘 들었나 보네요. 그냥 지우는 동안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나중에 나중에 전도사님이 기록하기로는 이레라는 말로 다니엘서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면서 성경이 또 이렇게 뭔가를 예언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나중에 정말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그런 것도 있구나,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못 맞히면 오늘 설교를 진짜 전도사님 못한 거겠죠? 헷갈리긴 하고만 두 개. 전도사님이 못한 거겠죠? 그러면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가 헷갈려요. 헷갈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 조금은 헷갈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이겠죠? 맞아요. 3번이에요. 우와. 아까 전도사님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맞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답을 말했죠. 성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아서 짓게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등등 기간. 이거를 원래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설교문을 쓰잖아요. 어려워. 까먹었다. 설교문을 쓸 때 이제 뭔가 항상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기억하기로는 2번을 언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아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할 때 다시 이 단어를 반복해요.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 기억상 한 5번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일부러 계속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하면서 말했어요. 15년이었나 19년이었나 네. 까먹었네. 자,
네. 뭔가 전도사님 모르면 2번으로 찍는데 네. 저는 자. 찍을까요 말까요? 자, 일단 모르면 찍어 보시고 한번 알죠. 네, 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번으로. 하나, 둘, 셋. 오, 5번. 진짜로 다 맞췄네요. 5년이에요. 성전 건축이 맞췄다. 중단된 건 15년이었어요. 네, 5년 잘했어요. 맞췄다. 5년. 네. 4번 문제가 어려운 거였나? 5번이 가장 어려운 건데 네, 4번 4번이 문제가 문제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땠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근데 어렵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4번이 5번보다 어려웠어요. 그럼 미안해요. 그러면 6점인가요? 두 개? 아니요, 아니에요. 4번은 1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아쉽네요. 우와 너무 어려워.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우와 너무 어려웠다. 아, 찍어야겠다. 자, 이거는 힌트를 줄게요. 1번, 2번 두 개. 말씀 카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말씀까지 버리고 왔어요. 다시 가져와. 아니에요. 다시 저 가져오는 거 뭔지 허락해 알죠. 줄게요. 저 뭔지 알죠? 1번, 2번 중에서 헷갈리는 거야. 답은 말하지 말아주시고 안 네. 말했는데요. 잘 읽어보면 이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뭐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전도사님이 써놨을 거예요. 여기에 또 써있는데 정답. 네, 이 답 힌트를 보고 답을 찾은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답 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이다. 맞아요. 답은 예배였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만 회복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오. 말씀 카드 맨 마지막에 써놨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있네요. 마지막 문제죠? 네, 이제 곧 마지막 5번째 문제인데 5번째 문제는 우와 너무 그? 어렵다. 네, 이제 객관식이 아니죠. 이제 이 글자를 맞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와 너무 어렵겠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입니다. 자, 5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한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 오늘 전도사님이 이 단어를 최소한 한 20번 넘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힌트를 조금 더 주자면 무엇?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었어요. 고릴라 전서. 네,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몰라요. 시골끼리. 네, 신약 성경에 고가렙이라고 써진 곳에 이제 뭐지? 있죠. 네. 뭐지? 지민아 한번 찾아봐. 한번 찾아봐. 고가렙이라고 된 곳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라는 것이 나와. 고릴라 전서. 그쵸. 20만 분만 주세요. 고릴라 전서. 고릴라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가랩. 고릴라 전서 3장 짤수 16절에 3장 11절 6 고릴라 전서 3장 11절 6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일을 이거 바꿔준다는데 이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바꾼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 아니에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예수. 네, 그걸 아마 네 뭐,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성경의 아니, 어차피 구절인 걸로 전도사님이 외우고 있는데 너희? 네. 맞다고요? 자 여기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성경 아니요. 성경 구절에 우리가 네 아까 봤었어요. 이제 이쯤 가니까 확실히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시간을
정말 많이 줬어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한번 봐보겠습니다. 돼요. 하나, 몰라요. 둘, 셋! 한번 답 들어봅시다. 네. 네. 답은 사람 성전이었습니다. 안 돼.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써져 계신 것을 알지 있는데요. 못하느냐? 라고 했죠. 성경책에. 네, 이 성경 구절은 전도사님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구절이 아니네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 구절 좀 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몇절 써본데?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와.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